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찬양의 가사가 좀 더 특별히 제 마음엔 많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상한 영혼, 다친 영혼, 삐뚤어진 영혼, 죄악에 물든 영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장, 성령님의 손길로. 그 다음에 가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그 다음 가사 그런 가사가 있네요.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 가졌는지 안 걷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길 원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땅. 지금도 복음이 전혀 못 들어가는 땅들이 많이 있죠.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 공산권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뜨고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돼야 됩니다. 무엇 하든 어디에 있든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곳에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곳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한시도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용어고 단어인데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내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깨닫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귀, 사탄, 귀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이 AI 시대에 무슨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얘기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보이는 실체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다고 믿습니까? 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에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야기입니까? 실제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우린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도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감도도 다르고 어떤 느낌도 다 달라요.
저처럼 이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된 신앙 됩니다.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아주. 저 같은 모태신앙은 뭐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잘 모릅니다. 저 자신이 그런 어떤 뭐 치열한 신앙 경험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성경도 있고 알겠는데 이 도대체 뭔지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2년 넘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요새 조금 소강 상태입니까? 폭격하고 드론 띄워서 하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 여기 6.25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처참한 거 아닙니까? 군인은 싸우다 죽는다 치더라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은 왜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정말 살벌하고요, 처참하고요, 집 다 떠나 있고요. 그게 전쟁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자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고 경험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아는 게 다입니까? 그런 얘기 상당히 무모한 얘기고 해서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지금 막 죽으라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목숨 내걸고 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살벌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도 시험했으니까 그 마귀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도 시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당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는요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은 잘 안 건듭니다. 건들 필요가 없어. 가만 놔둬도 자기한테 방해가 안 돼.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둡니다. 그런 사람 하나 넘어가면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흔듭니다. 아주 넘어뜨려야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 양집사님, 이집사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마귀도 생각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아주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데 아주 기묘합니다. 아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다 놔두시고 있니 없니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사무엘상 16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다 진멸하는데 다 진멸 안 하거든요. 이유는 되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윗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거기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울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안 떠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늘 거하시죠. 떠났다는 말은 그 영향권 밖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도 없는데 떠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의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좋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나 안 건드리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성경에 써있으면 믿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신 악령,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뭐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뭐 욥 그냥 저렇게 뭐 하나님 잘 믿겠냐, 하나님께 복 주니까 그렇지 한번 좀, 그러니까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에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욥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괴로운 거죠. 예?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이 시대는 이런 게 없는 겁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뭐 거기다 머물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윗 데려왔죠. 수소문해가지고 그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뭐 찬송도 불렀겠죠.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떠난 거죠. 번뇌하던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뭐 그때도 뭐 사탄 안 보였던 거예요. 뭐 지금도 안 보이고.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을 갖다 번뇌케 한 다윗이 수금을 듣고 찬송을 했더니 떠나고 상쾌해져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럼 18장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뭐 다윗이 블레셋 이기고 골리앗 죽고 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막 뛰어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 마음의 시기심이 아주 발동을 한 거죠. 아주. 예? 불쾌하고 노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바로 악한 영에 붙들린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내는 분노, 여러분 내는 시기심,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그 시기심이 당연한 겁니까? 불쾌, 분노 아니고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분노케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남 얘기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울이 뭐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 이야기에, 이 노래에 그냥 완전히 돌아간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시기하고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악한 영도 힘있게 내립니다. 여러분 살살 내리는 것도 있고 힘있게 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사울이 옆에 있는 창 가지고 다윗이 뭐 자기 수호 자기 지키는 군사 칼 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벽에 막 박으려고 막 창을 던졌다니까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왕이 자기 부하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고 현상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뭐 백전백성,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인데 상대를 알아야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상황 속에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싸움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42편 43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요.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요, 지금 이 시인이.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인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웃에게 실제로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대적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막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래저래. 원래 그 마귀가 이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 원래 험담하는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란 뜻이 험담합니다. 남의 험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의 험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허물이 있죠. 왜 없어요? 뭐 없는 사람 다 어디 있어? 근데 그걸 꼬집어 가지고 무슨 이게 다 험담하는 것 다 이게 사탄의 공작이라니까요. 그럼을 두고 나니까 막 비방을 하니까 이 시인이 지금 막 눈물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상황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어쨌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43편 보시면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똑같이 3번 나옵니다. 이 두 시편에. 두 시편이 뭐 보통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3번 나오는데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시인이 네가 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자기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낙심되고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막 대적들이 비방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려가지고. 그걸 불안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왜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세요? 그냥 주저앉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냥 맥딱 그냥 놓고? 아니요. 그때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낙심하느냐,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 지금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있으면 불안했으면 그렇게 지적을 하시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한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지금 불안했어요. 뭐 별 얘기 듣고 막 비방 듣고 지금 막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있으니까 뭐 핍박도 했겠죠. 그 낙심이 되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칵 쳐져 있는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낙심하냐, 어떻게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서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 뭐 불안, 낙심이 다 물러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울이 막 번뇌하다가 상쾌해지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또 이렇게 티도 안 내고 뭐 표지도 안 내고 그냥 아무렇지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폼잡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서 그냥 별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사람이 뭐 다 똑같죠. 뭐 그걸 표현하냐 안 하냐 그 차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뭐 당장 확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아시겠어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상한 전화만 봐도, 뭐 뉴스 이상한 거 봐도 마음이 막 그냥 어쩌고 막 이상하고 막 거기다 뭐 누가 또 뭐라 한 소리 또 한다네. 기분도 팍 나빠지고 아주. 그러고 그냥 사실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씩씩거리면서 사울처럼 분노하고 노하면서 그냥 막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게 표시가 많은 사람이 있고 뭐 표시가 좀 덜 난 사람이 있고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우리를 갖다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요. 낙심하게, 불안하게, 시기, 질투, 분노하게 만들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 거기 넘어가 그 도구가 됩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말하는 사람 있으면 듣지도 마세요. 피해버리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이게 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가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늘 이 두 싸움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 악한 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거, 이런 말하고 싶은 거, 이런 행동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의 인도하심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니까 성령은 따라가면 돼. 순종하면 돼. 감화 감동 올려. 거꾸로 육체의 소욕, 악한 영의 소욕은 대적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 붙들려 포로가 된다니까요.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사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라고요. 악한 영에 이끄는 포로가 된 결과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단연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임 받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성령 인도하심 되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살피세요. 내가 나를 잘 살펴야 돼. 내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전투는 뭐 무슬림 땅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서 영적 싸움이 차차기 일어나게 있겠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성을 받든지 육체 소욕을 따르든지 날마다 이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의 어떤 전기를 보면 루터가 뭐 종교개혁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밖의 적도 물론 있지만 자기 속에서 야야 뭐 너 같은 주제에 네가 무슨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소재에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기에 보면 이 잉크병을 확 던져버렸어요, 루터가. 그 벽에 뭐 잉크 자국이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루터 혼자 있었다니까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뿌려준 가라지가 많다니까요. 왜 거기 포로가 되냐고요.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이 뿌린 가라지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르고 순종하고, 거꾸로 사탄의 악한 영에 뿌린 씨앗이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면 그게 다 내 생각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누구 상대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자녀가 말 안 듣는다? 걔하고 싸우는 게, 남편이 이상하다?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아이의 뒤에 있는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악한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불쌍한 거죠. 사탄의 포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라고 치외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무기를 얘기하잖아요. 허리띠도 진리로 띠고, 의에 호신경 흉패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호락호락 상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물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싸우기 전부터 두려워하는데 뭘 싸울 필요가 못 써. 꼬리 탁 내리고 있는데 벌써. 그 다음 두 번째,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 존재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한번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번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를 잘 살피세요. 네.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라면 이런 거 없죠. 우리 기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뭐 로마 여러분 잘 아시는 10대 박해도 있고 참 어려울 때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지지난주 보았지만 뭐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약물의 본이 되라, 기꺼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고난과 박해 때에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이어서 지금 이 마지막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 지금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때만 그런 겁니까? 지금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딱 우선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8절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 그 다음 하나 더 내려가면 밑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세 가지 단어를 일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무장해도 돼요. 괜찮아요. 거기는 사탄의 시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거기 갈 때까지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굴 통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로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시험에 다 넘어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다. 깨어 있지 못하니까.
다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굴 대하든지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사탄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뭐 휴전선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군대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가 돼요. 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 못 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중재예요, 중재. 남들 지금 다 동료들이 자고 있는데 보초 쓰고 누가 오나 지금 보고 있어야지 보초가 도움 됩니까? 그럼 다 죽어요. 뒤에는 볼 것도 없어. 깨어 있으십시오.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늘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그래야 또 집중력 있게 하는 거지 머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인데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자신의 분노, 감정의 기복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욱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어쨌든 누구 확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표현이 덜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신의 분노, 감정의 기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절제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근신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은 너무 흥분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침착하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래야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헤쳐가지 뭐가 펑 터졌다고 그냥 안전부절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예? 침착해야죠. 더 큰일이 생기도 더 평정심을 지킬 수 있어야죠.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떻게 처신할지를 기도하고. 그러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확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는지. 다윗이 그걸 잘한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실수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페이스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까지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데는 베드로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또 급하게 탁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대로 정답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칭찬받잖아요. 너를 이거 알게 하는 하나님이 네가 알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딱 말씀하시니까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 시간 얼마 안 지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책망받는, 꾸짖음을 받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뭐예요? 사탄에게 풀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 아는 베드로가 쓰는 이 말은요 정말 처절한 얘기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한 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죠? 근신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욱하는 대로 그렇게 해봐야 금방 후회되고 뭐 그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요 험담하고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안 좋은 얘기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한다니까요. 원래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이름도 그런 뜻이고. 근데 그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마귀를 호락호락 보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귀하고 친해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 아까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을 쏘거든요. 마귀가 우리 속에 이상한 생각을 막 불어넣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막 마귀가 생각의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라니까요. 별 희한한 생각을 다 뿌려놓습니다.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그런 마귀가 쏜 불화살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있네.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또 그 생각이 또 탁 떠올라. 아직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신 잘 차리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쏜 그 불화살, 이상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시기다툼, 미움, 질투, 이거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요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누가 또 비난을 한마디 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내가 확 씹어주지 그러면서. 그래봐야 뭐 그 자기도 거기 포로가 된 거라니까요.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고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죠.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공력 무기예요. 공격력 무기.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속에 늘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생각과 마음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닙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어떤 사람이 그런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딱 공격해오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또 그건 또 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기죽을 것도 없어. 왜 기죽을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눈을 딱 똑바로 뜨시고 온유한 눈길로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가 피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면 지가 피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꼬리고 내리고 돌아왔으면 막 확 우리 핥혀버려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깨어 있으시고 근신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은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10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잠깐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잖아요 지금. 강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자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은 되고,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부자가 목적이고 뭐 대통령 재벌이 뭐 목적입니까? 이게 목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절대 그거 우리를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진정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세상은 뭐 딴 거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다 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34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